다 같이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크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세미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심히 아름다웠던 이 세상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이곳저곳에서 대립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과 세상 것을, 또 주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제한된 생각과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답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혼란한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믿음의 형제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10년 전 캐럴톤 성전을 구입하면서 세미한 공동체가 주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세미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드리는 다윗의 장막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센터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차세대를 말씀 안에서 훈련하고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는 사관학교 되게 하옵소서.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치유받는 아둘람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했던 대로 세미한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했던 것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저희 세미한 교회에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더 귀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은상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 우리의 목장마다 함께 하셔서 기도의 불길이 모든 목장에서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해 21번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 거울 효과, Mirroring Effect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irroring Effect, 거울 효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몸짓, 태도, 삶의 방향성, 또 라이프스타일 등을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따라할 때 생기는 심리적,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의 거울 보는 것과 같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남자분들은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거울에서 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에 내 어머니의 모습이 아마 비춰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DNA가 유전적인 힘의 미러링 이펙트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말씨, 말투 굉장히 비슷하게 우리의 부모님과 또 내 주변인들, 내 주변 사람을 보면 나를 안다라고 하죠. 내 친구를 알면 나를 안다.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 주변에 무슨 말을, 무슨 단어를, 무슨 언어를 많이 쓰고 사는 사람인지를 보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울을 비춰보고 사십니까? 거울아, 거울아, 내 주변엔 누가 있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런 이제 자녀 교육하는 영상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자녀가 어떤 애가 그 마켓에 가서 과자를 사는데 과자를 사려고 이거 과자 딱 집어들었어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막 쪼르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애가 그때부터 그 마트 그 바닥에 누워갖고요 막 와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 일어나 됐어 하지 않고 엄마가 누워갖고 더 와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랑 애랑 이제 대결을 합니다. 누가 더 오래 하나. 그러다가 애가 지쳐갖고 엄마를 딱 보더니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일어나갖고 과자 그냥 딱 놓고 걸어가더라고요. 거울 효과에 아주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거울 효과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하고 보여주니까 아 내가 저렇게 못난 짓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먼저 과자 놓고 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또 아기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자녀 교육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는데 같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배운 대로 아버지가 먼저 가서 책을 가져와요. 책을 가져와서 책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좀 있다가 가서 또 책을 가져와서 책을 읽습니다. 거실에서 둘이 책을 읽다 보니까 조용하잖아요. 애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있어요. 멋쩍은 듯 이렇게 TV를 보고 있다가 이제 곳에 TV를 끄고 자기도 방에 들어가서 동화책을 하나 가져오더니 같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TV를 보다가 다 책을 읽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거울 효과입니다. 미러링 이펙트.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또 따라하게 되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일들이 자주 종종 아마 있을 것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옆 사람을 또 오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또 미러링 거울처럼 카피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스펀지같이 우리는 흡수한다고 하죠. 여러분 주변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미러링 이펙트, 거울 효과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베드로도 바로 이 미러링 이펙트, 거울 효과를 제대로 톡톡히 본 사람입니다. 누구를 거울 모델 삼았는가? 바로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잘 거울 삼아 그대로 따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두 가지 기적이 바로 아픈 자를 고치고 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32절부터 35절 보면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어디예요? 룻다 이 지역의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가 왜 기억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중풍병장으로 침상에 누운 지 몇 해래요? 8해가 되는데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너를 낳게 하시니의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충분히 애니아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애니아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 낳기를 원하십니까? 안 낳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고치실 겁니까? 안 고치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이 낳게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35절 시작. 룻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 중풍병자 애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더 그 지역에 주님이 알려지고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또 누워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났던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납니다. 네가 낳기를 원하느냐? 네, 낳고 싶습니다가 라고 바로 대답했으면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말한 건 뭡니까? 저기 연못에 나를 먼저 데려가 주는 이가 없어서 나는 지금도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횡설수설을 하나 해봤더니 예수님은 그냥 얘기합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번쩍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사람이 저기 없던 사람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십시오.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까 우리 애니아 사건은 몇 해라고 그랬어요? 8해, 8년 됐어요. 여기는 38년 됐어요. 그리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도 똑같이 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얼마나 미러링 이펙트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봤어요. 근데 됐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힘이 있었나?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했던 베드로. 그러면서 또 9장으로 36절로 넘어갑니다. 36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주 재밌는 사건, 놀라운 사건. 욥바에,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자, 요 두 절만 봐도 그냥 띄어놔 주세요. 자, 다비다는 욥바에 살았던 여성입니다. 근데 여성이라 부르지 않고 어떤 제자라고요? 여성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제자 12제자 외에 따랐던 제자들이 많은데 그 제자들 중에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다비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번역하면 도르가라, 돌카스다라는 돌카스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다비다라는 이름은 그러면 무슨 식 이름일까요? 히브리식 이름,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왜? 여러분 잠깐만 절 보세요. 아람어, 히브리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는 구약이 쓰여진 게 히브리어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쓰여진 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예수님 오셨을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람어예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다 썼지만 한자로 중국말로 했던 게 아니죠. 한국말이 있었죠. 중국어로 한자로 다 중국에서 갖고 온 한자를 쓸 때에도 우리나라 한글이 없었을 시절에도 말을 했던 한글말은 분명히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가 표기식의 표기에 히브리어가 있었지만 말을 하는 것은 에라메익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인들이 썼던 언어 에라메익 단어가 있었어요. 에라메익으로 아람익이라는 그 단어로 뭐 아람어라고 하죠. 아람어로 바로 나비따라는 이름이 이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보여주세요. 이 여인이 어디 살았다고요? 어디 살았어요? 욥바에 살았습니다. 욥바 하면 여러분들 요나 생각나는 분들은 벌써 성경이 딱 입체적으로 보이는 분들이에요. 근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그때 병들어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 자, 병들었기 때문에 시체를 씻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냥 향유옥합을 부어서 이 장사 지낼 수도 있었지만 향유옥합을 부을 수 있었던 그런 귀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체를 씻었고 바로 어디에 묻을 수도 있거나 동굴에 넣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시체를 누였다, 다락에 넣었다라는 건 또 특별한 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진 정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베드로는 또한 미러링 이펙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합니다. 다비다가 그랬더니 딱 살아요. 여러분 벌써 시체 소독까지 하고 이 시체 청소까지 했어요. 한국말로 염까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거죠. 완전히 죽었는데 산 사람,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 누구죠? 나사로.
자, 나사로의 사건이 우리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계속 오신 분들은 요한복음 지금 최근에 우리 11장에서 본 말씀입니다. 아주 닮아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컬러로 보여주십시오.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읽어드리면서 볼 테니까 여러분 파란 글씨 보시면 사도행전 9장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서 색깔 이래저래 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일부 때는 이걸 두 개로 딱 보여주지 않아. 여기 잠깐 보시면 저는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컬러를 막 써서 저렇게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나사로도 완전히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1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38절에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 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지금 돌가스도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비다도 완전히 죽었어요. 염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시체 소독까지 다 했어요. 똑같아요. 자, 지금 이 주황색 글씨 보면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베드로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모셔온 것도 똑같아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 3절부터 11절 사이에 예수님은 바로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좀 지체하다가 가셨다라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누군가를 모셔와라, 예수님을 모셔와라, 베드로를 모셔와라, 사람을 보낸 일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죽은 후에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같이 슬퍼합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선행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초록색으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을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속옷과 겉옷을 왜 보였냐면 그 도르가가 다비다가 이 속옷과 겉옷을 다 짜서 만들어준 거예요. 옛날 우리 한 땀 한 땀 뜨개질해 갖고 조끼랑 가디건 뭐 이런 거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네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만들어서 입었잖아요. 그때 옷이 귀하니까. 19절 말씀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는 말씀도 같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깨우는 것도 똑같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그리고 일어나서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보라색으로 돼 있죠. 기도를 하는 장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비다를 살릴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말씀하시고 돌을 옮겨놓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시나이다. 기도하시는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아니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후에 나사로 나오는 걸 예수님만 보신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보여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죠? 그래서 41절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다 보이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42절 왼쪽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끝이 뭐가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에 사용되는 죽었다 살아난 사건. 오른쪽에 나사로도 마리아에게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믿었으나 몇 명은 가서 바리새인들한테 일렀다. 이런 표현이죠. 절 보십시오. 거울처럼 이렇게 완전히 미러링해서 거의 비슷한 사건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거울 삼아 살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을 빌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신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셨던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보니 주님께서 쓰시고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믿지 말고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닮은 사건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여러분 오늘 우리 김윤진 전도사님도 찬양을 할 때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찬양이 있죠. 그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낫기를 바랬던 혈루병 12년 된 여인, 그 여인의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왔을 때 어떤 사건 중간에 나와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 내 딸을 좀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사건 중간에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혈루병 여인이 만지면서 지체되고 늦어지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돼서 그 죽은 시체가 된 여자아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아이를 살리시겠다고 하시면서 회당장 야이로한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가 잠자는 거다,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 4글자로 기억나세요? 아람어로 뭐라고요? 달리다 굼. 네. 열심히 달리다 뭐 아니고 달리다 굼. 달리타 쿰. 달리다 굼이에요. 달리타 젊은 여자아이여 쿰 일어나라, get up 하는 거죠. 달리타 쿰. 자, 오늘 왜 본문 말씀에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돌카스라. 도르가라는 여자 이름이 분명히 헬라식 이름이 있는데 왜 다비다를 이름을 줬을까? 아시지 않겠어요 이제? 다비다 쿰. 자, 아직도 감이 안 오시면 조금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달리다 쿰, 다비다 쿰, 거의 철자가 하나 다르고 다릅니다. 하나 다르고 다 똑같아요. 달리타 쿰, 다비타 쿰. 그래서 다비다 쿰, 달리다 쿰 할 때 그 말씀 그대로를 다비다가 어쩌면 이름도 비슷해요. 달리타, 다비타, 쿰. 그러니까 이 언어 유희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게 달리타, 다비타, 쿰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모든 이걸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달리타 쿰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여러분 얼굴이 막 재밌지 않으면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이게 달리다 쿰, 다비다 쿰, 얼마나 미러링 이펙트예요. 얼마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니, 더 비슷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자아이 달리다, 달리타야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인들의 이름이 세 음절인 게 어쩌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은상 쿰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외자이신 분들은 알아서 중간을 잠깐 쉬시고, 자, 우리 자기 이름을 대고 시작. 이은상 쿰, 세미한 쿰. 세미한아 일어나라, 이은상 일어나라. 자기 자신을, 옆에 사람 이름 아시면 한번 이름 대시고요. 누구야 일어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러링 이펙트,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울과 같이 말씀을 그대로 외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대로 하기를 원했던 베드로를 봤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울 삼아 살면 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내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이 다비다를 보면서 살 수 있어요. 다비다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제자래요. 여제자인데 선행과 구제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이 많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심이 많은데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죽었어요. 죽은 시체 앞에서 지금 과부의 그 공동체, 아마 과부의 공동체에 살고 있었으니까 다비다도 과부였던 것 같아요. 과부, 모든 상황과 조건에 어려운 상황이 다비다도 있었는데, 다비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너무 재미있는 한 가지의 사건 일어납니다. 39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제가 좀 이런 표현 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성경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여러분이 갖고 있던 막 속옷하고 내복하고 뭐 다 가져와서,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한 거예요. 막 왜요? 이걸 다 도르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이걸 다 손수 한 땀 한 땀 따서 우리 만들어줬어요. 겉옷, 여러분, 겉옷을 당시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겉옷은 거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편지 쓰면서 디모데한테 그때 입었던 그 겉옷을 거기 놓고 왔는데 가져와라 이러잖아요. 그만큼 겉옷이 귀했던 시절에 겉옷을 만들어주고 또 속옷까지 만들어줬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속옷까지 만들어주신 분 있어요 혹시? 시체 앞에서 이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 오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다비다님이 우리 속옷까지 다 만들어줬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여성이에요. 전 여러분, 영어 설교를 이제 몇 달 전에, 한 2달 전에 한 번 했을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너무 강력하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Don't try to impress someone, but try to impact somebody. 임팩트냐 임프레시브냐. 진짜 제가 너무나 이것에 깨닫고 너무 놀라웠던 게 있어요. Don't be impressive, but be impactful. 여러분, 우리는요 SNS나 막 이런 데 보면은 임프레시브한 삶을 살려고 되게 노력해요. 와, 저 차 샀네. 저런 여행지 갔네. 저런 음식점 갔네. 임프레시브. 저런 옷 입었네. 근데 임팩트풀 하진 않아요, 그게. 심장을 때리고 마음을 때리진 않아요. 근데 임팩트풀한 거는요 이런 거예요. 내 속옷까지 만들어주고, 나 정말 상황 어려운데 겉옷까지 만들어주신 다비다, 우리 권사님, 다비다 권사님. 이거는 임팩트풀이에요. 임팩트가 있는 영향력의 삶이에요. 많은 운동선수도 그렇고, 뭐 영화배우도 있을 수 있고, 유명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 리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요, 크리스천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트로피 받으면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That's impressive. 굉장히 인상적이죠. 정말 임팩트풀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 그분의 장례식 가서 펑펑 울면서 통곡할 수 있는 게 임팩트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장례 인도를 하고, 또 천국 환송 예배, 또 부활 대망 예배 같은 걸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여러분, 아버지인데도 어머니인데도 아내인데도 남편인데도 나에게 임팩트풀 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good, impressive, thank you. 근데 임팩트풀한 건 울고 안 울고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기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임팩트가 달라지는 거죠. 다비다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비다의 인생이 조건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임팩트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비다도 누굴 보고 배웠을까요? 여제자라고 했던 바로 예수님을 보고 배웠던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의 삶, 또 바울의 삶은 임팩트풀합니다. 왜요? 지금도 우리는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죽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순교를 당했지. 얼마나 장례식에 왔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장례식이 얼마나 바울의 장례식을 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임팩트풀한 삶을 살았다고 살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임팩트를 끼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팩트 있는 사랑으로 가르쳐주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 오늘 말씀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21번째 강해까지 왔는데, 자, 9장 시작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9장 시작 어떻게 됐어요? 9장 시작에 누가 예수님 만났어요? 9장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시작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지금 사울을 만났죠. 사울을 만났죠. 자, 사울이 다메섹 들어갔죠. 그 아나니아 와서 기도해 줬죠. 아나니아 와서 기도해 주고 열심히 예수님 전했어요. 근데 죽이려고 들었죠. 그래서 광주리 인생으로, 광주리는 기억 안 나시고 다 전주리만 기억하셔갖고 저한테 그 한 주 동안 전주리가 재밌었다고. 광주리 인생 기억하시죠? 광주리로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도망갔죠. 아라비아 광야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갖고 예루살렘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환영도 못 받고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나 더 아직 못 믿겠다. 바나바가 변호를 해줬지만 아직 못 믿은 상황 가운데 다소 탈서스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디까지 읽어드렸냐면 30절에 9장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에 6, 7년 가 있었고, 다소에 6, 7년 가 있는 동안 바나바가 다시 데리러 가갖고 안디옥에 갔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있으며 성경을 가르치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렸더라라는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드렸어요. 할렐루야. 지금 처음 들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 지금 이 쭉 보셨죠? 자, 그런데 갑자기 9장 끝을 가려고 그러는데 바울 얘기 실컷 해놓고 왜 베드로가 32절부터 나와서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베드로 임프레시브, 정말 좋으니 애니아를 살렸고 애니아를 중풍병자에서 일어나 걸어라, 목사님 말씀처럼 거울 효과 좋다. 그 다음에 도르가였던 이 다비다, 다비다쿰, 오늘 좋은 거 배웠어. 좋아요. 다 좋아요. 거기까지만 봐도 정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조금 더 하자면 왜 9장 끝에 여기가 베드로일까? 알고 가셔야 되는데, 처음에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다니다가 32절에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디에 갔냐고 하면 루따에 갔다고 합니다. 루따에. 그죠? 절따서 루따. 자, 루따에 가다가 무슨 소문을 듣냐면, 애니아 다 고쳐주고 뭐 하는데 무슨 소문을 듣냐면, 지금 바로 옆에 도시에 요빠라는 도시에 지금 누가?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다시 다음 장 보여주세요.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죠? 그래서 38절 시작.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보세요. 베드로가 루따와 여러 사방을 다니다가 루따에 왔다. 루따에 온 이유는 애니아 그 중풍병자 고쳐주는 얘기를 했어요.
룻다에 와 있는데 바로 옆에 욥바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해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욥바를 갑니다. 그죠? 욥바에 가서 다비다를 죽었다 살렸습니다. 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끝에 9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2절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와, 욥바가 많은 사람을 구제했구나. 예수님 믿겠구나. 좋아요. 43절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 조금 더 계셨나 보네. 그 다음에 10장 넘어가 보세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의 시몬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룻다, 욥바, 무두장이 집,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금 10장에 고넬료 기도. 그런데 고넬료 기도하다가 욥바로 가서 베드로 데려와라.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9장 시작이 바울 얘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왜 만났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전도할 내 그릇이다 얘기했어요. 그죠? 이방인에게, 절따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그릇. 근데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 만났더니 제자들도 안 만나줘요. 그래서 지금 다소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여러 곳을 다니다가 룻다에 갔다가 욥바에 갔다가 욥바에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을 만납니다. 이달리아 백부장, 이태리 군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베드로가 어디에서? 9장에서. 그러니까 9장은요 바울도 택하셔서 쓸 건데 그걸 통해서 베드로를 먼저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룻다 보내셨다가 욥바 보내셨다가 욥바에서 옆에 있는 가이사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10장 이제 보면 고넬료랑 고넬료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공회에 갔더니 이방인 전도 안 된다 막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때 이방인 전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안 할 텐데 조용히 있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승천하실 때 교회를 맡긴 베드로가 저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욥바에 내려갔다가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갔는데 코넬리오스요? 그러면 우리 쪽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들어봐봐.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요? 이방인 집에 가셨다고요? 이방인 집에 간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다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믿더라고. 그래서 믿었다고요? 그래서 내 결론은 그러니까 베드로 교회 왕초 이방인 전도 괜찮은 것 같아.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괜찮네 뭐. 된 거예요. 그때부터 된 거예요. 여러분 9장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그냥 애니야랑 그냥 다비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애니야는 자기가 왜 중풍병자가 걸렸는지 몰랐을 거예요. 8년 동안 왜 중풍병이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중풍병 걸린 것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룻다에 와갖고 중풍병 고쳐줬어요. 룻다에 있는 사람들 모두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애니야 고침받은 애니야도 몰랐어요. 그 다음 계획이 뭔지. 근데 욥바에 있는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는 자기가 왜 이때 죽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 같은 과부촌에 있는 사람들도 왜 지금 베드로가 여기 와 있는지, 아니 다른 사도 요한이 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야고보가 올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왜 오셨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갔어요. 베드로가 고쳐주고 완전히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살린 것까지도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한 거,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 닮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대로 다 해봤고 했어요. 룻다에서 요바에서 다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냥 초대했어요. 무두장의 시몬 집에 초대돼서 며칠 더 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냈는데 고넬료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갔네. 고넬료 가서 만났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9장에서 그는 롯다와 요바를 다녔어요.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아파서 누가 와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요. 선교사님이 왜 이때 여기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왜 목사님 그때,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 장 수년 후, 몇십 년 후에는 그래서 그러셨구나. 마지막 영적인 교훈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거울 삼아 살면 우리가 서 있는 땅, 어느 땅이 되고 어느 순간이 되었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거울 삼아 사는 그 순간과 그 땅에 있는 그 매번이 주님의 땅이 되고 주님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룻다랑 요바에서 뭔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전초기지를,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쓰실 것도 다 몰랐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이거를 9장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또 다른 기적이 2번 있고 끝났구나, 끝. 근데 이제 보이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에서, 우리가 서 있는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거울 삼아서 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룻다예요, 어느 날 요바예요, 어느 날 가이사랴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 한번 지도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바닷가 쪽 보면 위에 카이사리아 보이시죠? 가이사랴예요. 거기가 밑에 조파라고 돼 있죠. 거기가 요바입니다. JOPPA, 조파. 그 바로 오른쪽에 리따, LYDDA, 거기가 룻다입니다. 한국말은 좀 많이 바꿔놔서 리따가 룻다고요, 조파가 요바고요. 나중에 왜 요바가 YOPPA가 없나, YOBBA가 없나 찾지 마시고 JOPPA, 요바예요. 저기가 요바예요. 항구 도시. 요나가 도망칠 때 때마침 배를 만났던 그 요바, 그죠? 그러니까 가이사랴, 요바, 룻다, 지금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땅 지금 달라스에, 우리가 서 있는 땅 텍사스에, 미국에, 왜 이때 이 시기에, 왜 지금은 이런 정책이, 저런 정책이, 왜 이민 정책이 또 이렇게 어려워졌고,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우리 죽고 나서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다비다는 죽고 나서 더 유명해진 여인이에요. 죽기 전에는 그냥 그 동네 사람이었는데 죽고 나서 전 세계가 아는 다비타가 됐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우리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 큰 영광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